오늘 이 시편 1편으로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23편 그 다음으로 유명한 사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국어 사전에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욕구나 욕망이 충족되어서 만족함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그게 이제 행복이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욕구가 충족되었습니까? 그 경제 그 학을 가르치던 그 어떤 교수님이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 이제 같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행복을 정의하더라고요. 행복은 소유 욕분의 소유. 예, 제가 거기다가 하나 더 알려드렸어요. 이분께 곱하기 알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 욕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소유욕을 줄이는 거고 하나는 소유를 늘리는 거예요. 어느 게 쉽을까요? 소유를 늘리는 게 쉽습니까? 소유욕을 줄이는 게 쉽습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곱하기 알파라고 한 건 사실 곱하기 J라고 했는데 곱하기 지저스. 예. 예수님. 아무리 작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행복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곱하기 예수님을 하면 더 증진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세상은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소유적 개념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물론 그 소유적 개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유라는 것은 무형적인 것, 유형적인 것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욕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소유를 갖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는가.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냥 사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가? 구체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 이렇게 좀 더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감탄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참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혹 아직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하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실천해 보면서 또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칭호가 어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는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고 2절에 보니까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나와요. 먼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행복한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자다.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악인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꾀는 생각이잖아요. 악인들이 자꾸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죄인들이 서는 곳, 죄인들이 가는 곳. 그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는 생각, 악인들이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꿈꾸는 것, 그들이 따라가는 것. 그런 것들을 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사람이다. 악인들이 갖고 있는 깨와 그들이 가는 어떤 그들의 발걸음, 그런 행동들, 악인들이 행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고 그리고 악인들이 추구하는 그 성공의 자리, 정말 악인들이 앉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 그 다음에 죄인, 오만한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악한 자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오만한 자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오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특별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악한 자지만 성경에서 악한 자 그리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놓냐면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더 깨끗하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깨끗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 앞에서 그것에 반하여 등을 돌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악한 자고 죄인이고 그리고 교만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꾀,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꿈꾸는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과 같이 발맞춰 가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면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경계하고 그들과 함께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과 친구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표현한 대로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그들이 꿈꾸는 것과는 다른 꿈을 꾸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정말 크게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꿈꾸는 여러 가지 꿈들, 생각들, 행동들에서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라는 지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무엇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도다. 참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 말씀을 참 저 사람 되게 좋아한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야, 넌 참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어떻게 좋으십니까? 말씀 들으시는 거 좋으세요? 예. 여러분 혹시 졸릴 때 수면제 찾다가 없으면은 말씀 보시고 뭐 이러시진 않나요? 참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약효를 발휘하는지 한두 장만 읽어도 수면제 몇 알 먹은 듯한 그런 효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이제 또 우리가 잘 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셔서 그죠? 너무 어렵고 이 말씀이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되고 개역 개정되었지만 사실은 또 고어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있고 그죠? 그리고 예전 얘기들을 막 써놓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 천사 보라고 준 거 아니고 누구 보라고 준 겁니까? 사람 보라고 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보라고 주신 이 말씀 읽으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읽으시고 그러시면 말씀 위에 저자 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선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영역들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선하지 않은 영역들을 어떻게든 떠나게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영역을 1절로 보면 악한 생각들, 악한 행동들, 또 악한 꿈들, 그런 것들에서 떠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랑 2절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지게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길에서 떠나 있는 자, 그런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참 달다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참 달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 읽으면서 단 적 있으십니까? 시작. 그래요. 끄떡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혹시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단맛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또 그렇게 전달되어 줄 수 있다면 저에게도 큰 은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단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 서적의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이분은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분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 그래요. 나는 조용한 곳에서 쉬지 않고 말씀을 본다. 나는 조용한 곳에서 쉬지 않고 말씀을 본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꿈꿔야 되고 내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요, 저도 지금 이제 46살이 되어서 이제 4학년 6반으로 이제 옮겼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좀 있으면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까지 될 수 있기를 건강한 모습으로 바라는데요. 그런데 제 인생 속에서 짧지 않고 또 짧다면 짧은 인생인데요. 제일 행복했던 순간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받아봤어요. 물론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이 제일 행복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냐면 제가 제대 후에 말씀을 막 많이 읽었던 시기가 있어요. 왜 지금은 그때만큼 그렇게 말씀을 못 읽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을 때가 있어요. 정말 많이 읽을 때는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도저히 목사님 저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23시간을 말씀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자고.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그 다음 날은 정말 심하게 잤지만 그렇게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읽다가 혼자 막 깔깔대고 웃고 그 말씀을 읽다가 막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울고 혼자 막 손들었다가 혼자 막 했다가 얼마나 그야말로 다른 사람은 정신이 좀 나간 사람 같이 그렇게 볼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받던 시기가 있어요. 한 1년 반 정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게 그렇게 받든지 몰라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실 상황은 암울했어요. 저희 집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미래적으로도 너무 암울한 상태가 되었고 저도 사실은 제대 후에 앞날이 걱정이 되어서 원형 탈모가 뒤에 돼서 제가 지금 이런 상태까지 지금 오게 되었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원형 탈모가 되니까요. 동전 500원짜리보다 좀 클 정도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떼짱 떨어지듯이 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환경적으로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많은 근심과 고민거리가 있었던 상태였지만 그때 돌이켜보면 그렇게 말씀을 읽었던 때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때가 아닌가. 주님이 보실 때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야, 참 너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환경은 그렇게 어둡고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읽었던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좋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처럼 나는 조용한 시간에 쉬지 않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단순히 뭐 다독해서 어떤 목사님 보니까 나는 말씀을 500독 했어 그러는데 글쎄요. 500독이든 5000독이든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좋죠. 그러나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뿌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라고 깊이 삼고하면서 이 말씀을 음미하고 마치 음식을 꼭꼭 씹어서 그 음식 속에 나오는 맛들을 음미하듯이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내 안에 넣는 것, 그것이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요? 주야로 그렇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내가 이 말씀, 읽은 말씀은 뭘까?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나를 지배했을까? 그 말씀으로 푹 빠져서 마치 김장 담글 때 소금에 푹 절여진 배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절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묵상하는 자들이 행복하다. 누가 행복하냐?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그 자들이 행복하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꾀, 악한 자들의 걸음, 악한 자들이 꿈꾸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리드하고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듣는 말은 뭡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주의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심신이 필요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듣는 말은 뭐예요? 드라마에서 마지막 여주인공이 날 사랑해? 라는 그 말을 여러분 귓전에 담으시고 잠자리에 드십니까? 어떠한 말들을 여러분의 귓가에 담으면서 잠자리에 드세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을 마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속에서라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품으며 자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아시죠? 이분이 이제 책을 하나 우리가 그 서점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5만 번의 기도의 응답, 5만 번의 기도의 응답. 우리는 한 500번만 받아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5천 명의 고아 아이들을 키웠던 이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긴 했지만 사실 그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의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는 언제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 깊이 들어오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좋은 일 생겨버리네. 아, 저러다가 또 무너질 것 같은데 또 일어나네. 아, 저러다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또 뭐야 저 사람 또 새로운 열매가 맺혀졌네.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열매들을 얻어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의 씨는 뭘까요? 저는 말씀이라고 봐요.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의 삶 가운데 심겨지니까 그 말씀의 각각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것 아닐까요?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 어떠한 순간 가운데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내 인생 가운데는 참 풍성한 그 잎사귀가,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언제나 넘쳐난다는 거예요. 오늘 시냇가에 심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 심은 겁니까? 원래 이 단어가 나무로 지칭되었을 때는 수동태입니다. 심기워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심기워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시냇가에 심기워진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워졌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겁니다. 열매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시냇가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곁에 이 나무가 심기어져 있으니까 항상 풍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마르게도록 바람을 불지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시냇가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말라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면서 자신의 인생을 촉촉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야, 또 이러한 물이 있네, 또 이러한 풍성함이 있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거네, 그러면서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촉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건조하게끔 하는 바람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건조를 이겨낼 수 있는 말씀, 그 풍성한 말씀이 그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또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고 관리하시니까 그 나무는 형통하다, 참 풍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통함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형통을 겉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번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형통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보이는 것에 대한 형통이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세속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포함하여 좀 더 넓은 형통함을 주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저 사람은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길래, 뭐가 흐르길래 항상 기뻐할까? 항상 즐거워할까? 정말 울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왜 울지 않을까? 아니, 울다가 왜 다시 웃을까? 울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울다가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다시 웃을 수가 있을까? 형통함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형통함. 모든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형통함의 일들로 바꿔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형통함이란, 영적인 형통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랑이 싹트게 되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따뜻한 상황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점점 형통한 상황들로 바뀌어져 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세상적인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로 할 수 없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 형통함에 원천되는 그 사람이 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애들에게 제가 계속 오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그랬지만, 애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애들이 요즘 너무너무 불평이 많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냥, 그리고 이제 말이 돼요. 서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꾸 이제 서로 말싸움을 하면서 막 해요. 제가 계속 그랬어요. 이것들 감사해라. 감사해라. 아직은 어리니까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렇게 따지고 따져서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형통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영적 형통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향적인 것들도 잘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시냇가에 심기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절여진 자가, 그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깔끔한 형통함, 깨끗한 형통함, 어떻게 보면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이 형통함, 이런 영적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4절 5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제가 이 악인들을 이렇게 한번 협소하게 정의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 악인에 대해서 또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협소적으로 협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있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날려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날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있는 자는 거목이에요. 너무 큰 나무라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절여져 있지 않은 사람은 겨 같아요. 여러분 겨 알죠? 쌀 껍질. 바람이 휙 불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런 자들은 의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해? 뭐가 그렇게 기쁜 거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깊은 의미로 본다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의인은 어디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 안에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 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6절. 그러나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D.L. 무디라고 정말 미국에서 가장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이분은 참 연약하고 낮은 그런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미국의 큰 부흥운동을 일으킨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좋기 몇 달은 될 것이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는 그 기도의 시간을 합치면 몇 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아서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불 받아서 빵 불 한번 받으면 내 안에 믿음이 막 엄청나게 생성될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믿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 즉시 난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자꾸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악인들의 모습처럼 겨처럼 날려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을 나도 꿈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왜요? 한 방에 하나님 앞에 그냥 번갯불처럼 맞아가지고 내 믿음이 생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2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절여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소유가 많습니까? 소유욕이 적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있는 진짜 소유는 바로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렇게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2015년은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지칭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살자. 시작. 하나님 말씀에 소금 절이듯, 배추에 소금이 절이듯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푹 절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다라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찬양 같이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싶은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내가 말씀에 심기워진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그 말씀에서 공급되어지는 그런 생명력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복될 수 있도록, 복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교회가 말씀이 강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말씀이 이끄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